먼저 우리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8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죄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구약성경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은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2021년 새해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로써 새해 9일을 사셨고요. 열흘째를 맞으셨는데 뭔가 조금 다른가요? 작년과는 다른 새로운 무엇이 있습니까? 작년 연말을 보내고 새해를 맞으면서 제가 마음속에 가장 많이 떠올렸던 경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노인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어른은 될 수 없습니다. 생각 없이 변화 없이 살면 노인이 될 수는 있지만 믿음 안에서 변화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변화된 삶을 통하여 살게 될 때 그 사람은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른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선한 영향력을 공급하게 되는 것이죠. 작년 12월 31일자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요, 무려 20년 동안 몸과 마음을 바쳐 세운 자신의 회사에서 은퇴를 했습니다. 건강에 이상이 있거나 회사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65세에 은퇴하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을 지킨 거예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주는 것도 아니고요, 올 3월에 있을 주주총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셀트리온 회사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5천만 원으로 창업한 회사의 시가총액은 지금 상장 계열사 3곳을 합해서 약 82조 원입니다. 상상이 잘 안 가시죠? 어느 정도인지. 시가총액으로만 보면요, 롯데에 이어서 우리나라에서 기업 서열 6위입니다. 포스코가 한 단계 아래인 80조, 현대중공업이 75조, 한화가 69조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회사입니다. 미국의 경제잡지 포브스에 의하면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 순위 14위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서정진 회장은요, 코로나19 항체치료제인 레키로나의 조건부 허가 심사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을 했습니다.
신속 심사 기한 40일을 적용하면요, 1분기 내에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백신이 아니라 코로나19 치료제를 상반기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미국과 유럽에도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하는데요. 그러면 회사 가치와 수익도 엄청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항체 치료제는 일종의 공공재입니다. 누가 독식하거나 독점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단언컨대 이것으로 돈벌이 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요. 이게 어른의 모습이지요. 다른 사람이 어려운데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내 입속을 챙기겠다, 나의 부를 늘리겠다, 이건 어른의 모습이 아니죠. 이건 어린아이의 모습이죠. 어른이란 적어도 명분이 있는 수익, 명분 있는 삶을 사는 거죠. 피와 땀을 흘려 자신이 세운 회사, 엄청난 성공을 했고요. 이제는 그동안의 수고와 희생에 대한 대가, 열매를 따 먹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는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자, 말이라고 하는 것은 실수할 수 있잖아요. 번복하면 안 되나요? 그런 적이 없다고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모르쇠로 일관하는 사람들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그는 아닙니다. 한 번 뱉은 말은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어른이지요. 어른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정든 회사를 떠나는 그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쉽고 안타깝고 쓸쓸하고 그럴까요? 제가 그분을 인터뷰해 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그러나 작년 11월 2020 헬스케어 이노베이션 포럼에 참석한 서 회장은요, 은퇴 이후 자신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저는 올해 65세입니다. 앞으로 몇 년을 더 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정신연령이 젊은이와 같습니다. 다른 회사를 설립하여 피검사에 남은 내 삶을 바치겠습니다. 그래요. 피검사란 원격 진료를 통해 집에서 검사받고 치료하는 시스템입니다. 노인들이 병원에 올 수 없으니까 집안에서 피검사를 통해서 검진을 받게 하는 시스템, 그것에 몰두하겠다 하는 거예요. 남은 삶을 바치겠다는 거죠. 그가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성공만 보면 그걸 두고 떠나는 그가 바보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새로운 일을 통하여 벌어질 미래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 즐거워하며 혜택을 누릴 환자들의 환호와 기쁨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그의 심장을 뛰게 하고요, 지금까지 이룬 성공을 뒤로 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살면서 앞으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자기가 이루어놓은 그것만 보고 그걸 붙잡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른답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어른은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보며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헌신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가면서 이루어지는 작고 큰 열매들을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룬 것을 붙잡으려고 하면 안정감은 있지만, 편안함은 있지만 기쁨과 감동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없어도 여기까지 이루어진 것으로도 자기 스스로 굴러갈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시작의 말씀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과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사도 바울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 삶이 어려워도 보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의 고통과 아픔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데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얼마 전만 해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했다는 말은요, 이전에 그들이 욕심과 교만을 쫓아 살았다는 말이에요. 이런 삶에는 결코 기쁨이나 만족함이 없습니다. 아니, 잠시 있는 것 같으나 곧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기쁨을 맛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기쁨과 보람을 맛보지 못하면 그때부터 그의 삶은 지쳐가게 되는 거예요. 박진영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지금은 가수 활동도 하고 JYP라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대표 프로듀서입니다.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가 연세대학에 입학을 했는데요, 연세대학에 입학한 그의 목표, 삶의 목표는요, 20억을 모으는 거였어요. 1991년이었으니까요 은행 이자가 굉장했습니다. 그러니까 20억이면 당시로서는요, 이자만으로도 넉넉히 살아갈 수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20억만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하면서 편안하게 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가 가수로 데뷔를 했고요, 데뷔한 지 불과 3년 만에 노래가 엄청나게 히트를 하면서요 20억을 벌었습니다. 대단하지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없을 때에는 그 20억이 엄청나게 커 보이고 대단했는데 가지고 보니까 어떤가요? 또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진 사람들도 보이지요. 그러니까 기쁨은 잠시고요, 또 다른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인생이 만족하지 못하고 지쳐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면 우리는 평생 기뻐할 것 같은데 이루고 나서 보면 또 다른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오래가질 못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의 인생도 그랬죠. 그런데 그러던 그들이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달라졌어요. 지금까지는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얻는 것이 삶의 목표였는데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그 목표가 달라진 거예요. 예수를 믿은 이후에 그들은요, 지금 내 삶에 주어진 것에 기뻐해요. 감사해요. 만족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합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혹 그것이 오늘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요,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열매들을 얻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되면서 그들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닫고 매일 기뻐하고 만족하는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기쁨의 차원이 다른 거죠. 10절과 11절에 보면 그렇게 변화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상상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죠. 이 기쁨은 사라지지 않아요. 시간이 지난다고 날지도 않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과 13절입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 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 때문에 기뻐하고요, 그들은 사도 바울을 생각만 해도 좋은 이런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서로 존재한다는 것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계가 무엇입니까? 사랑의 관계지요.
사랑은 할수록 더 깊어집니다. 서로를 향한 영향력이 더 커지고요. 서로를 닮아가기 때문에 변화와 성장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살면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나요? 사랑할 때에만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감동과 도전을 주어서 함께 성장해 가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함께 바라보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딘 줄 아세요? 그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데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자리, 그곳이 그들의 인생의 목표이고요. 그들은 어느 때에도 그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흠없고 순전하게 세워지는 것, 그들이 함께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이 땅에서 작고 큰 일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로 인하여 기뻐하고 너는 나로 인하여 기뻐해요. 그리고 함께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격려하며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내가 너의 자랑이 되고 너는 나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은 기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의 관계를 이룬다면 여러분의 삶도 기쁨과 보람으로 가득 찰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2021년 새해가 여러분의 인생의 새날이 되기를 원한다면 지금 곁에 있는 사람과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났기에 교제하면 할수록 그 관계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이 계획하셔도 그런 기회를 주셔도 우리의 믿음이 없어 그걸 보지 못함으로 그 기회들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지난주 조지아주 미국 상원의원 선거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미국은 상하 양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원은 공화당 50대 민주당 48입니다. 전체가 100명인데요. 2명을 뽑는 선거를 조지아주에서 한 거예요. 자, 민주당이 이기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속한 민주당이 압승을 하게 되었어요. 50대 50이 되면 이 상원의 의장을 맡게 되는 부통령이 모든 결정권을 쥐게 돼요. 그러니까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고 행정부인 대통령을 민주당이 장악했고요. 상원까지 장악하면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일사천리로 미국을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지아주의 이 상원의원 2명의 선거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였던 거죠. 만약 민주당이 지면 대통령도 힘든 일정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화당 1색이었던 조지아주에서 민주당이 2석을 모두 얻었습니다. 이번에 뽑힌 2명 중 한 분이 라파엘 워녹 의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의 사진을 보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얼굴인 거예요. 한두 번 본 얼굴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아, 이분이 미국의 상원의원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처음 저분을 만났을 때를 생각했어요. 제가 애틀란타에 있을 때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셔요. 그러면 제가 그분들을 안내했는데요. CNN 본부, 코카콜라 본사, 그리고 나서 가는 곳이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의 박물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 박물관 보여드리고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담임하셨던 에베네셀 교회,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그 교회는 그대로 유적지로 남겨두고 그 앞에 새롭게 건물을 지어서 교회가 있어요. 근데 거기가 사람들이 워낙 많이 오기 때문에 주차장이 넓은데도 차를 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날도 차를 댈 데가 없어서 그 박물관 주변을 계속해서 돌고 있었는데요. 차를 댈 데가 없어요.
교회 건물에서, 이 새로운 교회 건물에서 흑인 젊은 신사분이 한 분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차를 세워놓고 창문을 내리고 물었어요. 불렀어요, 그분을. 내가 한인교회 목사인데 차 댈 곳이 없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내가 차를 뺄 테니까 그 자리에다 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를 대놓고 기다리는데 이분이 오더니 자기 차를 빼는 거예요. 근데 그 에베네셀 교회 담임 목사 자리에 자기 차가 있고 그 차를 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다 차를 대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분이 당시에 굉장히 30대였는데 젊은 분이었는데요. 그 에베네셀 교회 담임 목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를 거기다가 대고 창문을 내렸더니 이 친구가 차를 빼고 창문을 내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여기 와서 혹시 자리가 없으면 내 자리에다가 대라고. 항상 여기다 대라고. 그러면서 누가 뭐라 그러면 자기 이야기를 하라고 그러면서 이름을 알려준 거예요. 라파엘이라고. 그래서 그분을 만난 거예요. 제가 나중에도 거기를 자주 가게 되었는데요. 갈 때마다 자리가 파킹랏이 없으면 그분 자리에다 차를 댔어요. 자, 그분이 마르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님이 목회했던 에베네셀 교회의 담임 목사였는데요. 그럴 줄 알았더라면 제가 조금만 더 친하게 지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분도 제게 호감이 있었고 저도 가까이 교제하면서 저희 교회에 와서 설교도 부탁하고 개인적으로 친밀감을 가졌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분이 조지아주의 상원의원이 될 줄은 몰랐어요. 상원의원이 얼마나 대단한 자리인지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굉장한 자리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혼자 웃었습니다. 오늘 그에게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23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다이다 하니. 지금 다윗은요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 숨어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그 일날 사람들의 곡식을 모두 빼앗았다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죠. 그 일라는 블레셋 접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데요. 1년 동안 농사를 지은 것을 다 빼앗기면 그들은 뭘 먹고 사나요? 힘이 없는 그들로서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어려운 줄 알면서도 도움을 요청했어요. 여러분이 만약 이런 상황이었다면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다윗으로서는 그 내면에서 정말 많은 소리들이 들려왔을 거예요. 다윗을 중심으로 생각한다면요, 네가 지금 남 걱정할 때야? 너 살 궁리나 해야지. 지금은 때가 아니야. 돕더라도 나중에 잘 되고 나서 도와. 일단 너부터 살고 봐야지. 뭔 생각하는 거야? 이런 소리들이 그 속에서 계속해서 나왔을 거예요. 무시하라는 거죠. 못 본 척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소리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작지만 이런 소리도 들려요. 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잖아. 백성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했으면 그렇게 해야지. 왜 모른 척 하려는 거야? 얼마나 힘들면 도움을 요청했겠어? 이럴 때 돕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해. 두 개의 소리가 계속해서 동시에 들려왔을 거예요. 여러분, 어느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 그의 다음 행동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행동은요, 이미 결정이 되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중심적이에요. 이런 문제를 만나면 당연히 자기가 사는 방법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자기가 죽는 길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이 살리시는 길을 갈 수 있을까요? 2절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으로서는 갈등이 심했죠. 갈등의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사는 길을 선택해요.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확신을 해요. 그런데 그건 틀릴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결정을 모르잖아요. 믿음의 사람이 자기가 죽을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요,
자기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내가 확신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갈등 중에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서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듣고 나면 자기 중심적인 판단을 넘어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응답을 받았다고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또 다른 장애물들이 있어요.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의 사람들, 그들은 다윗에게 목숨을 건 부하들입니다. 사울왕의 입장에선 반역의 무리고요. 그러니까 살려둘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런 동지들, 다윗을 위하여 목숨을 걸겠다고, 목숨을 바치겠다고,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는 부하들이에요. 그들이 그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윗이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목숨도 보존하기 어려운데 블레셋까지 가서 전쟁을 벌인다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 안 됩니다. 이번엔 모른 척해야 합니다 라고 건의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사람들, 목숨을 걸고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건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건의를 무시하기가 쉽지 않아요. 잘못하면 갈등이 생겨 그들이 떠나버리면 다윗은요, 혼자 자기 목숨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고민이 되지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여겨요. 그래서 그들의 요구대로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되나요? 하나님의 응답은 뭐가 되나요? 사람들은 여기를 넘지 못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 다윗은 보통 사람들과 달라요. 이런 때에도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자, 그 충성스러운 부하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또다시 내 마음이 흔들려요. 갈등이 생겨요. 보통 사람들은 그러면 오케이, 그렇게 하지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때에도 또 한 번, 또다시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확실하게 대답합니다.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할렐루야. 다윗의 동지들로 볼 때에는 이기기 어려운 전쟁이었죠. 괜히 잘못하다가는 다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확실하게 다시 한번 말씀하자 다윗은 다시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그 부하들에게 가자.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의 손에 붙이셨다 라고 말씀하고 블레셋과 한판의 전쟁을 벌였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고 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질 것 같았어요.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어요. 그러니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다윗으로서는 동지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고요, 부하들로서는요, 이 일을 보고 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주군 다윗은 정말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야 라고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고요, 다윗의 믿음으로 행한 그 일로 인하여 다윗의 기쁨뿐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오늘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 교회 안에서 작고 큰 결정들을 내릴 때 과연 우리는 내 생각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다시 그 내 하나님의 뜻을 공격당할 때에도 또다시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저 쉽게 나중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모습은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한 기쁨은 잠시 사라져 버려요.
그러나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확신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다르다면, 그것이 마치 내가 죽는 길로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걸 확신하고 그 일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은요, 상상할 수 없는 길을 열어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서울 한신교회에 있었을 때에 저희 교인 중에 군인들이 몇 분 계셨어요. 육사 29기, 30기 그분들이었어요. 연대장을 마치고 이제 장군 진급을 해야 하는 때였는데요. 육사 29기 집사님은 1차 심사에서 떨어졌어요. 30기 집사님은 연대장을 마치고 이제 장군 심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제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장군 진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요? 네. 그분이 여기 남성고등학교 출신이에요. 전라도 사람이라 진급이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집사님, 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가 된다고 믿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기도하십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29기 집사님도 한 번 떨어지시고 29기는 두 번 떨어지고 30기 집사님은 한 번 떨어지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실망해요. 이번이 마지막인데.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고 믿고 같이 기도하자고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그래요. 안 될 거면 뭐하러 기도하냐고, 된다고 믿고 기도하자고. 그런데 두 분 다 진급을 하셨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김영삼 대통령 당시 군에 있는 하나회를 다 옷을 벗겼어요. 위에 장군들이 너무 많이 줄었어요. 진급 심사 대상자들을 다 진급시켰어요. 지금 그 30기 유 집사님은 사단장을 마치고 나서 지금 제가 최근에 뭐 하나 봤더니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을 하고 계세요. 자, 된다 안 된다를 우리가 판단하면 우리 스스로가 실망해 버려요. 그리고 그때 해야 할 일들을 못해요. 다윗은 자기가 살겠다고 판단을 했더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고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자기를 어렵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버려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또다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확신함으로 그들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더니 하나님의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죠. 할렐루야.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뿐이 아니에요. 그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 유다 지파인 그일라 사람들,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올라요. 처음에는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지만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던 거죠.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관심하십시오. 그의 변화를 위해 애쓰고 힘쓰십시오. 그들의 변화가 여러분의 기쁨과 보람이 될 것입니다. 변화된 그들을 통해 여러분의 삶도 새로워질 것입니다. 이런 보람과 기쁨 충만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